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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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2016년 금 동계정진이 금토일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변하고 헛것인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인 모습의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일과를 잘 굴립시다. 지금 요새 문자를 무화경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문자를 소리를 내서 1월 2일서부터 색수상행식 색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내일 보내는 것이 식이거든요. 그 다음 식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그날 것만 보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무화경을 계속 이렇게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소리를 내서 읽으면 뜻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다른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우리 어떤 사물을 접했을 때 색수상행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거를 모르겠거든요. 아, 그거요? 예. 우리 이제 반야심경에 이제 가면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색은 이제 눈으로 색이 뭐야 눈, 코, 입 이게 오간이 다 있지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봐. 예. 자, 눈으로 지금 저 꽃을 봅시다. 꽃을 딱 보는 것이 눈으로 육건으로 저 대상을 촉을 보지요. 그게 수예요. 접촉하는 거. 예. 그러면 딱 접촉이 돼요. 예. 그럼 접촉이 되면은 내 인연에 따라서 저것이 저런 모양으로 또 저렇게 빨갛게 보이죠. 예. 저렇게 빨갛게 보인다고 해서 저게 빨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수예요, 수. 예. 근데 수를 딱 하는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면, 아, 저거 이쁘다. 참 이쁘네. 색상도 어쩜 저렇게 저런 색깔이 다 날까? 이런 생각이 탁 나. 예. 그것을 색임이라고 해요. 색임. 예. 색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 저 꽃을 갖다가 피우려면은 저거를, 그러면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걸 하나 가서 사야 되겠네. 어디 가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저 꽃이 예쁘다는 그 생각으로 고리를 자꾸 끼지요. 그것이 행이에요, 행.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저 꽃은 진짜 예쁘네. 저거 진짜 좋은 거네. 다음에도 저거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네. 라고 지식으로 딱 결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보고 연애를 한다. 연애를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봐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좋아 보이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아르마리가 아, 미인은 이런 것 김태희가 왜 예쁘냐? 이렇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예쁘다라고 지식으로 갖고 있죠. 근데 바퀴벌레 보고 김태희 예쁘냐? 물으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것이 쭉 이제 그 시대별로 오면서 미인상이 다 바뀌어요. 미인상이 바뀌어요. 우리 요새는 이렇게 턱이 쪼삣하고 얼굴이 조그만하고 아주 그냥 말라깽이 이렇게 해야 좋아하지요. 그런데 아직도 저 위에서는 뭐예요? 얼굴이 둥구스름하고 몸이 좀 통통하고 이래야 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인이라는 이런 척도는 어디에 따라 다르다? 시대와 곳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과 곳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딱 이렇게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이쁘고, 저 사람하고 한번, 그러면 딱 봤어. 촉이야, 이게. 수야, 수. 딱 봤는데 좋아. 그러면 막, 순식간에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 그럼 마음이 확 쏠려버려. 거기에다가. 그렇죠? 아, 저 사람하고 그럼 연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쩌다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 되는 거는, 요렇게 생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거는 어쩌게, 그렇게 앞으로도 이런 사람 만나야 되지요. 그럼 내가 지금 저 사람 참 좋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가지고 있는 내 자료가 방출되는 거예요. 좋다 싫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좋다 싫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좋다 싫다가 보는 순간 자료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만난다고 해요. 내 속에 좋다라고 하는 좋아하는 그 부분이 저 사람에게 없으면 저 사람 절대 좋을 수 없어요. 내가 모자라는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연애를 한다는 것이 다 지가 지를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지 속에 있는 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지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좋아 보일 리가 없어요. 보살님 뭐에 생각합니까? 그런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부인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거든. 근데 희한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고 끌린다 이러면 아, 내 속에 이런 저기 시기 아르마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색수상 행식. 그러니까 몸과 정신작용이지. 그런데 전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무엇에 자료가 그냥 쭉 축적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해서 내가 그냥 막 움직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 자료를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지요. 눈으로 봐. 지금 색. 눈으로 봐. 그래서 수. 지금 촉이 됐어. 촉이 됐으면 여기까지만 딱 해. 눈으로 보면 대상을 안 볼 수 있나요? 눈 뜨면 보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상, 좋다, 나쁘다, 어쩌다. 아, 좋으니까 이걸 어찌 해봐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내쳐야 되겠다.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행. 그 다음에, 아, 이건 좋으니까 이거를 앞으로도 이걸 해야지. 내 거를 해야지. 이런 걸 해봐야지. 이거 지식으로 딱 있다. 어머, 말인즉슨 여기까지 하는 것이 도인. 여기 넘어가서 헤매는 것이 중생. 그렇다고 합니다. 도인은 요 수까지 한다고 해요. 좋다 나쁘다를 해도 여기에 끄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뭐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줄 아시죠? 다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다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근데 탁 끊는 거는 뭐예요? 아, 내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구나. 이 식.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고정관념에서 내가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지. 또 이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전부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그런데 네이버에 보는 순간 그냥 쫙 나옵니다. 뭐 하나 우리 찾으려 하면 단어 하나 찾으면 네이버에 단어 하나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흘러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 중에 우리가 하나 찍잖아요. 그 자료가 다 봐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탁 이렇게 보는 순간 자료가 확 밀려 나오는 거. 그래서 저걸 딱 보면, 저거는 난이네? 저거는 초록이네? 요거는 요렇게 생겼네? 지금 하는 것이 뭐예요? 전부 내 자료에 의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저거는 실체가 없는 물건이에요. 실체가 없어서 보는 입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보는 것을 진짜로 알아요. 내 입처에서 이렇게 본다 이러면 맞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A라는 사람을 두고 여러 사람이 봐요. 똑같이 보나요? A, B, C, D 의견이 다 달라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 자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료.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다 내 자료로 보고 있구나. 이러면 진짜 좋은데 그 자료로 보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 그것이 지금 말한 색수상이지. 그래서 뭐라고 했지요? 색수상 행식이 전부 다 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내라고 하지만 몸에게 니 아프지 마라, 니 암 걸리지 마라, 니 괴롭지 마라, 니 어째라 저째라 해도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또 니 앞으로 이래 잘 되라 어째라 해도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수도 마찬가지, 행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요 지금 수상형식까지 지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색이 영원한가? 몸이 영원한가? 수가 영원한가? 상이 영원한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거기에 말하자면 집착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말 들으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이고 그런데 행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몸이 항상한가? 이렇게 물어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몸에 집착하는 것이 적당한 일인가? 부처님이 그렇게 묻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갈 겁니다.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몸에 집착하는 것이 뭐예요? 심한 말로 하면 그 또라이죠. 근데 우리는 집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몸이 영원하지 않는데 그거 집착한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죠. 적당하지 않은 줄 아는데도 우리는 자꾸 집착을 해요. 참 부처님은 쉬우면서도 아주 말씀을 그렇게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5 비구들은 그렇게 아라한을 얻었어요. 그런 말씀으로만. 근데 우리는 맨날 입으로 말하면서도 잘 안 돼요. 번뇌가 안 없어요.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턱 놓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이거 지세보살님 이게 참 재미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200 자, 이게 제법 긴데 그래도 번역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밴드에 있는 말씀. 예? 밴드에 있는 말씀. 이거 하면서 할게요. 예. 하면서. 176쪽이요. 176쪽에 번역이요. 이 경을 이렇게 읽는 것은 큰 공덕입니다. 자,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시작. 부처님께서 지세보살에게 고하시되 내가 이마에게 나아가 문명하여라. 지세는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떠로서 임하겠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옛적에 제가 조용한 방에 있었는데 이때 마왕 파순이 12,000의 하늘아씨를 데리고 채석과 같은 모양으로 홍합을 잡히고 저희 처소에 와서 그 권속으로 더불어 저희 발의 종이를 조아리고 합장 공경하며 한쪽에 서원을 저희 뜻은 이 제석인가 하여 말하기를 착한 자가 보시어요. 비록 이 응단 있으나 스스로 방자함은 마땅치 않으니 마땅히 모욕에 떳떳지 않음을 보고 착한 미천을 구하시며 몸과 목숨과 재물에 굳은 법을 닦을지니라. 곧 저에게 일러 말하되 보살이시여 22,000의 하늘 아씨를 받아서 신설거지라도 자의심이 좋을까 하옵니다. 제가 말하되 교시가여 이 법답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 사문 석자에게 요구하지 말지니 이는 마땅히 마땅함이 아니라 라고 하여 말하는 바를 닥치지 못한데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제석이 아니니라. 이는 마귀가 와서 너를 어렵게 하느니라. 곧 마귀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모든 아씨들은 다 이 나에게 줄지니 내가 응답받을지니라. 마귀는 곧 놀랍고 두려워하여 생각하기를 유마일이 장차 나를 괴롭게 하느라
없을까 하여 형체를 숨기고자 하였으나 능히 숨기지 못하고 그 실력을 다하되 또한 가지도 못하더니 곧 공중의 소리를 들으매 가로되 하수나 아시를 드림으로써야 이에 조이 갈지니라. 마귀가 두려운 가수로서 머리를 숙였다 치켰다 하다가 이르기를 이때 유마이 모든 아시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마귀가 너희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다 마땅히 안에 따라 삼고리심을 낼지니라. 곧 너라는 말을 따라 법을 쓰람으로써 하여금 너의 뜻을 내게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이미 도의 뜻을 내었을진데 법락이 있으니 가히 스스로가 좋아할지언정 다시는 오용락을 즐기지 말지니라. 하늘아시가 곧 여쭈되 무엇을 법락이라 이르는가 답하여 말씀하시되 항상 부처님 믿기를 즐거워하며 법문을 듣고자 함을 즐거워하며 대중공양하기를 즐거워하며 오용여이기를 즐거워하며 고음을 원수같이 봄을 즐거워하며 사례를 독사로 봄을 즐거워하며 받아들임을 빈 두레와 같이 함을 즐거워하며 도의 뜻 보호하기를 즐거워하며 중생을 이익해 하기를 즐거워하며 스승 공경하기를 즐거워하며 널리 베풀기를 즐거워하며 굳건히 계율 지키기를 즐거워하며 인용으로 부드럽고 화합함을 즐거워하며 부지런히 선근 모기를 즐거워하며 선정이 어지럽지 않음을 즐거워하며 때를 내고 슬기 밝힘을 즐거워하며 어리심 넓힘을 즐거워하며 문마리의 항복을 즐거워하며 모든 동의 눈을 즐거워하며 불도하는 즐거워하며 좋은 모습을 이룩하는 탓으로 모든 공덕 닦기를 즐거워하며 장엄한 교양을 즐거워하며 깊은 법을 들음에 두렵지 않음을 즐거워하며 새 땀을 즐거워하되 때가 아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동학 가까이 함을 즐거워하며 동학이 아닌 가운데 마음이 속내고 꺼리낌 없음을 즐거워하고 악한 지식이라도 얼싸기를 즐거워하며 선지식 친근하기를 즐거워하며 마음이 깨끗하기 기뻐함을 즐거워하며 한량없는 도품의 법 닦음을 즐거워하니 이 보살의 법락이 되느니라. 이에 다순이 모든 아시에게 고하여 말하되 너희로 더불어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노라. 모든 아시가 말하되 우리들은 이 보살에게 들었을때 법락이 있어서 우리들이 심히 즐거우니 다시는 오용락을 즐거워하지 않겠노라. 마귀가 말하되 보살이시여 가히 아시를 모아주소서. 인류가 온갖 것을 남에게 베풉니다. 보살이다. 윤마이 말씀하시되 내 이미 노하느니라. 너는 데리고 가서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법의 원이 갖춰지기를 걷게 하라. 이에 모든 아시가 이마에게 이르되 우리들에게 어떻게 마귀 중에 머무르리까. 유마이 말씀하시되 모든 유리여 법문이 있으니 이름이 다함없는 등자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배울지어다. 다함없는 등자니라는 것은 비유컨대 마치 한 등자니 백천 등자를 쳐서 어두운 것을 다 밝히되 밝음은 마침에 다하지 않으니 이렇듯이 모든 일이여 대저 한 보살이 백천 중생을 교도함으로써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내게 하되 그 도는 또한 꺼져서 다하지 않으며 법을 쓰라는 바에 따라 스스로 일체의 착한 법을 늘려 이익해 하느니
이들이 다없는 등장이라. 너희들이 비록 마귀궁에 머무르나 이 다없는 등장으로서 수없는 하늘사람과 하늘신에서 하여금 안욕따라 삼작삼부의심을 내면 부처님들을 갚으며 또한 일체 인생을 이기게 하니라. 이때 하나씨가 머리로 유마일 발에 절하고 말을 따라 홍으로 들어가니 호련히 나타나지 않더니라.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와 같이 자제하시는 여과 지혜와 변제가 있음일세. 이런 까닭으로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무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 자, 저번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181조 그 영리한 아가씨들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유마 거사님 그 자체가 워낙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런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 뭐 좌로 치고 우로 치고 뭐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 막 자유자재로 이 방편을 굴리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지세보살 편은 지세보살의 무진등, 다함이 없는 등. 그러니까 한 등이 또 한 등을 밝히고 또 이렇게 무한한 그 다함이 없는 그 등을 밝히는 그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사는 이러신다. 항상 부처님 믿기를 즐거워할지니. 자,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 만약에 거기에 가면 어떻게 가나? 위대한. 이게 이제 어디부터냐 하면은, 이제 그 마왕이 그 이제 지세보살한테 이제 이 말하자면 선생님이요 씻을거지라고 했는데 그냥 청소라도 좀 시키십시오. 그 중국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12,000 아가씨야. 12,000. 규모도 커. 그래서 하니까 이제 그 지세보살이 내 같은 사문한테 이런 여자들을 이렇게 주는 것이 말하자면 법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마거사가 그럼 나에게 주시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마거사한테 주게 됐단 말이죠. 잠깐만요, 예. 선생님. 이게 지금 중국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중국 아닙니까? 인도. 예. 예, 인도죠. 그러니까는 저기 인도도 인도.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유마일 거사가 그 처녀들에게 이 얘기를 하기를 자 마왕에게서 내한테 너희들이 다 왔으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전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법에 따라서 전부 다 법문을 해서 그 도의를 바라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처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이 유마거사가 이제 너희들은 이미 이 도의 뜻을 다 바랬으니 안욕따라 삼보리심을 다 바랬으니 법락을 스스로 좋아할지언정 부르 복락 오욕락자 다시는 그 오욕락을 즐기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처녀가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면 법락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법락. 너는 앞으로 오욕락을 즐기지 말고 법락을 즐기라. 법락. 그러니까 처녀들이 그럼 법락을 뭘 법락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항상 믿는 것을 법락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항상 부처님 믿기를 즐거워할지니 무슨 까닭이냐?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생사의 뿌리를
캐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요새 밴드에 올라온 이 말하고 굉장히 상통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하려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치심은, 부처님은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저기 안 선생님,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생사의 뿌리를 캐어내지를 못한다고 했어. 부처님이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생사의 뿌리를 못 캐어내요. 생사라는 것은 뭡니까? 생사, 상대성이거든요. 죽고 산다는 생사는 상대성이에요. 생사는 이게 원래 네. 없는 건데 조상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그 다시 뒤바뀐 생각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부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사의 상대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절대성에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생사라는 건 생멸이 있는 것이거든요. 생멸이 있는 게 변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변하는 것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정말로 잘 알려면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거 한번 밴드 한번 볼까요? 요새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밴드에 있습니다. 밴드에 저희 참여하시지 않은 분은 밴드에 참여하십시오. 그 무령거사님하고 같이 보십시오. 마음을 구하려면 마음으로 알아지기를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앞에 마음하고 뒤에 마음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연단거사님? 마음을 구하려면 마음으로 알아지기를 기다리지 마라. 본 마음을 알려고 하면, 망심으로 예. 망심 중에서 어떤 가장, 뿌리 망심이 뭐지요? 내라는 망심. 예. 나라는 생각이에요.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마음을 구하려면, 진짜 마음을 구하려면, 상대성으로 일어난 망심으로 알아지기를 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칼은 스스로를 베지 못하고 손가락은 스스로를 만지지 못한다. 칼은 스스로 베지 못하지요? 그렇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칼은 스스로 베지 못하고 손가락은 스스로 만지지 못한다. 그 밑에를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흔히 사고하는 사람이 그 사고로부터 떨어져 그 바깥에서 자신의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이원적인 구도로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며 공부를 지어나가는 한 참된 깨달음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내각 관찰자가 되어 견문각지로 인해 얻은 경험을 통해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한 수천만 년 동안 눌러 살아온 상식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근본적인 변혁도 진정한 깨달음도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진정한 깨달음은 사고하는 사람이 사고 자체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이거 낮에 많이 했지요? 자, 나중에 바탕을 낮추자 해서 이거를 할 겁니다. 사고하는 사람이 사고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아까 낮에 바탕을 낮추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좋다 나쁘다 뭐 싫다, 뭐 괴롭다, 아프다 이렇게 할 때 곧 말하면 생각을 하죠. 생각하고 느끼죠.
이런 자가 있어요. 그것을 행위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나예요. 나. 자, 걸어가는데 이게 사고가 나왔으니까 이제 생각을 또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있나요? 나라는 것이 없어요. 청아님 이해되나? 모습이라는 것은 뭐지? 모습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모습이지. 모습인데 모습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 모습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어 이게. 조건이 달라지면 모습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요 행위자가 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내가 생각하고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생각은 뭘? 바탕의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갑자기 나라는 생각이 턱 나타나서 얘가 주인 행세를 하네. 허성을 보살님 이거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까? 안 선생님 어떠세요? 이해되지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이 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지가 이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해.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내가 싫어한다. 내가 어쩐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 얘가 주인이 돼 있는 거야. 얘가. 그렇게 되면 뭐죠? 내라는 행위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 대상이 있게 돼. 무엇을 보고 아니 빛을 신이 색성량 미촉법의 대상이 딱 생겨버려. 왜? 여기 내라는 것이 아니 되고 이렇게 밖이 되거든. 안만 있는 밖이 없고 밖만 있는 안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자는 나라는 생각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해요.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대상도 사라져요. 그 말은 생각하는 자와 이 사고가 하나일 때 이것이 진정한 공부라 깨달음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해. 그렇죠? 공부하는 내가 늘 있지요. 안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이 관찰자가 돼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 생각을 하면 내가 얘를 관찰을 해.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을 더 강화시킬 뿐이라는 얘기. 이것이. 그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만약 마음이 마음을 본다면 앞의 마음은 능견이 되고 이것이 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본다면 이게 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능소를 다 말하자면 능소가 하나가 되려면 어찌해야 될래? 우리 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능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래? 뭐 해야 된다고요? 변한다 헛것이다 바탕을 놔두죠. 그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딱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대요 지금. 그래서 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마음을 본다면 앞의 마음은 능견이 되고 뒤의 마음은 소견이 되지만 그러나 칼은 스스로를 베지 못하고 손가락을 스스로 만지지 못하고 그러면 어찌 제 마음이 도리어 제 마음을 보겠는가? 제 마음이 어떻게 지 마음을 보겠는가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째 내가 이 몸이 내 거라 하면 몸이 나를 괴롭히겠는가? 무화경에 나갔지요. 느낌이 내라면 어찌 느낌이 나를 괴롭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능소가 분리되지 않고 견분과 상분이 여기서 끊어진다. 따라서 만약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어리석고 마음에 생각이 없으면 곧 마음이 성품과 부처의 명합함으로 영원히 생각을 불려서 밖으로 구하는 일이 끊어진다고 했단 말이죠. 나아가 모두 이런 법과 모든 저런 법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따져 옳다고 여겨지는 길만을 따라가면 구경에 이를 수 있다는 기왕의 상식의 틀을 보수하고 있는 한 여전히 문 밖에서 먼지만 피우고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어떻게 해요? 옳다, 그르다, 시비지요? 옳다. 옳은 길은 가고 이 길은 안 간다 하면 시비를 가르는 자가 누구예요? 시비를 누가 가려요? 시비를 누가 가려요? 선생님, 시비를 누가 가려요? 이 길은 옳은 것이다. 저 길은 나쁜 것이다. 자기가요. 내가 해. 이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냐? 아니라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 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아까 낮에 이 얘기를 했는데 더 쉽게 이것을 설명을 하면 어떤 설명이 되면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또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는 모른다에 매여 있어. 모른다에 딱 매여 있어. 그렇지. 우리 다 모른다에 매여 있지요. 난 몰랐어. 난 잘 몰라. 근데 공부를 조금 하다가 보면 어디에 매여요? 어디에 매이겠습니까? 안다. 안다에 또 매여요. 모른다에 매이면 그래도 겸손해서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해. 안다에 매이면 법상이 생겨서 진짜 말을 안 들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생각이 나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 안다는 생각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모른다는 것도 누가 생각해요? 내가. 안다는 건 누가 생각해요? 내가. 다 무엇이 주인이 되어 있다? 뜬금없이 모른다는 것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안다는 것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인데 모든 모습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인데 갑자기 내라고 생각하는 이 뿌리, 가장 상대성의 모습의 가장 뿌리에 있는 한 생각, 나라는 생각이 딱 주인 노릇을 해요. 얘가. 얘는 이런 붙을 만한 곳이 없으면 망심이고 몸뚱이고 붙을 만한 곳이 없으면 얘는 붙지를 못해. 왜? 왜 못 붙죠? 왜 못 붙어? 왜 못 붙어요? 연당의사님 왜 못 붙어요? 에? 이 내라는 생각은 몸뚱이 아니면 망심이 안 붙으면 못 붙어. 저기 청아리 왜 못 붙어? 실체가 없잖아. 자체성이 없어서 얘는 어디에다가 의지를 안 하면 지 혼자서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라는 생각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요. 실체가 없는 거라고. 실체가 없으니까 얘는 어디든 간에 들러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몸뚱이가 없거나 망심이 없으면 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어딘가에 들러붙어 있어야 돼. 얘는 지 혼자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관찰자가 된다? 어떻게 관찰자가 돼? 어떻게? 얘가 관찰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자꾸만 나라는 걸 강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모른다 하는 것도 내가 해. 안다 하는 것도 내가 해. 내라는 생각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지가 아주 주인 노릇을 하네. 그런데 우리는 어디요? 여기 진짜 쏟고 쏟는 거예요. 본래 진짜 나는 모른다는 것도 넘어서고 안다는 것도 넘어선 바탕자리예요. 바탕자리. 이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른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안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냄비예요. 중냄비. 중냄비고 모른다는 것은 볼록 올라오는 거. 안다는 것도 볼록 올라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 글을 읽어야 돼요. 지금 지행거사님이 쭉 지금 밴드에 올려주고 계신데 뭐만 알면 된다? 모습 공식과 바탕을 낮추자만 알면 돼. 중냄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중냄비만. 우리 중냄비 네 했잖아. 지금 모습 공식 네 했잖아. 네 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안다. 내가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해.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지. 그 생각을 하는 주인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자꾸 거기 주인이 있어. 근데 우리는 거기 딱 쏘가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있어서 싹 들어가 버려. 들어가 버리면 무엇을 잊어버린다? 본래 바탕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이 화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요? 누가 화를 내? 내가 화를 내. 그때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내라는 그 말하자면 행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내가 화를 낸다 했을 때는 내가 본다 이랬을 때는 벌써 내라는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게 돼요. 그렇겠지요.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본다 할 때는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칠판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나라는 이것도 일어났다 꺼지고 모습도 일어났다 꺼지면 뭐요? 이 행위자와 대상이 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은 어려워요. 행위자와 대상이 둘이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을 알려면 뭐 해야 되나? 행위자도 변하고 헛것이고 대상도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너무너무 좋은 방편을 마련을 해놨어요. 뭐요? 바탕을 낮추자. 바탕을 낮추자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철저하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야 돼. 그럼 화가 났어. 화가 나면 화가 물거품처럼 볼록 올라왔다가 사라져. 바탕자리에서 볼록 올라왔다가 사라져. 나라는 생각도 볼록 올라왔다 사라져.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생각이 안 나. 딱 경계하면 맨날 실체가 있는 줄 알아.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글이 길어서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밑에도 색적시공 공적시색도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색이 있고 공이 있고 막 공이 있고 색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실은 여기 이 강론이 있는데 사실은 백봉 선생님 말씀이 너무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해 나간단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생사의 뿌리를 캐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생사의 뿌리라는 것이 생사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그래야지 생사의 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생사라는 것이 그 바탕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 허공으로서 나의 작용으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하나의 작용으로서 다가와야 이 능과 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꾸 관찰을 한다면 관찰하는 자가 자꾸 있게 돼요. 청한이 이해되나? 네. 저기 해각보살님요. 네. 또 법상을보살님은요. 그게 음. 네. 그러면서도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망심을 갖고 있구나.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는데 이게 오랜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관찰자가 자꾸 되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대상과 나를 이제 변화하고 헛것이다는 그 바탕이 같기 때문에 이제 같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도 그게 잘 안 오죠. 정말 그래서 지금 바탕을 놔두자 할 때 이 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자꾸 할 겁니다. 지금 법회 시간에. 예.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체험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 듣기를 즐거워할지니, 법문 듣기를 즐거워한단 말이지요. 여기 있네요. 일고지면서 변하고 변하면서 일고지는 모든 법은 상대성의 노름놀이이나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고진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은 이런 말이 딱 나오면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또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겼다 꺼졌다. 생겼다 꺼졌다 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고지면서 변하고 변하면서 일고지는 모든 법은 상대성의 노름이나 이 노름놀이는 나의 영지인 절대성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잘 굴릴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말이죠. 자, 제가 늘 이 말을 합니다. 그럼 상대성도 공성이고 절대성도 공성이야. 그렇죠? 상대성도 비었고 절대성도 비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여기 중냄비 있어요. 중냄비. 중냄비가 있는데 이 중냄비 자체가 죽이야. 그러면 여기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인 불에 의해서 얘가 끓어 툭툭 올라오면 얘도 전부 죽인 거예요. 왜? 바탕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재질이잖아요. 근데 중냄비를 보면 이해가 돼. 그런데 이것을 허공이라고 해요. 허공. 허공이라면 요것도 다 같은 공성이지요. 그러면 이게 뭐야? 모습이거든, 모습. 이게 전부 모습이거든. 내가 하는 생각도 모습, 좋다 하는 생각도 모습, 나쁘다 하는 생각도 모습, 다 모습이라서 이 모습에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누가 나타나도 지가 주인 노릇을 하면 그거는 뭐예요? 모습인 거예요. 모습. 주인 노릇을 하는 모습인 거예요. 모습. 그런데 주인 노릇 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쏙 들어가 버려 우리가. 왜? 그거는 모습에 들어앉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그래서 참말로 중요한 것은 이 모습 공식이 철저하게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습 공식이 그냥 말마디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내가 저 꽃을 봐. 지금 저 꽃을 가만히 선인장꽃 진짜 예뻐요. 그리고 참 오래가네요. 참 예뻐. 참 예쁘고 봐. 가만히 그냥 봐. 보는데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다고 할 때는 뭐야? 나라는 생각이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내하고 쟤하고 뭐야?
여기 다 죽냄비 끌어오는 하나의 죽냄비. 죽이에요, 죽. 요 점이 어려워요. 그 점이 왜 어려우냐? 몸뚱이가 내다. 이 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라는 생각을, 아상을 얼마나 제할 수 있냐가 이 공부의 관건이에요. 근데 이 아상을 어떻게 제할래? 문수보살품에 나오거든. 전도망상을 어떻게 제할래? 오늘 내가 그거를 일부러 뽑았는데, 전도망상, 처음 그 문수사리 문지품 대단하더만요. 이 전도망상을 어떻게 제할래?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와 내 것을 여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상대성의 가장 뿌리에 있는 나라는 그 생각을, 나 하면 또 내 것이 있게 되거든요. 요것을 여의어야 되겠다. 나와 내 것을 여인다는 건 어떻게 하면 여입니까? 나와 내 것을 어떻게 하면 여입니까? 위이법, 두 법을 여인다는 것. 어떻게 두 법을 여입니까? 불념 내외 제법. 제법을 내외, 안과 밖을 여의고 전부 평등함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안과 밖을 여인다. 안과 밖을. 나다 하는 것과 나 아닌 모든 제법이 모두 뭐 한 걸 안다? 공한 걸 알아야 된다. 평등하다는 것은 뭐 다른 말로 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뭐다? 편하고 헛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나라는 생각은 죽냄비에 끌어오는 것처럼 하나의 모습이다. 나라는 생각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돼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평등이 무엇입니까? 위와 평등 열반 등 나다 열반이다 하는 것이 전부 평등하다는 거예요. 나다 평등 열반이다 하는 것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다 열반이다 하는 것이 다 둘 다 비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다 열반이다 하는 것 자체가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문수사리 문일품을 해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